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영끌까지 끌어모아 투자할 단 하나의 가치. 요즘에 영끌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영끌을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우리가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이나 우리가 천국 이야기하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햇빛만 있어도 여기가 천국이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유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천국 같은 삶을 원하지만 우리가 천국이 사라지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밀턴이라는 분은 신라곤이라는 그런 책을 쓰면서 우리가 천국 낙원을 잃어버렸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기로 한 순간, 하나님의 통치 말씀을 우리가 저버린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정말 낙원을 잃어버린 것이죠.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또 중립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제 공중옷에 잡은 마귀의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항상 마귀를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불안하고 의심하고 싸우고 점점 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영화를 보시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또 이런 노래 팝송 보면 지금 우리가 팝송 같은 거 이렇게 들어봐도 무슨 복음송가 같아요. 옛날 거는. 근데 요즘 거는 보면은 도대체 너무나 욕도 나오고 너무 심해집니다. 영화를 보시죠. 영화를 보면 더 폭력적이고 악해집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은 우리가 헬 지옥이라는 말까지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또 죽을 수도 없는 게 우리가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게 무섭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뭐가 무섭겠어요? 불확실한 거죠. 죽음 뒤에 뭔가 있기는 한데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확신할 수 없으니까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이 새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의 공포를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마귀를 면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피와 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도,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피와 살을 가지고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생 동안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하는 그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입고 있는,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이 땅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바로 죽음의 공포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멸망하면 어떻게 될까?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열쇠를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모두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항상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열쇠,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열쇠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는 죽어서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 어디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우리를 건져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어떻게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또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농부의 이야기와 또 진주를 발견한 진주 상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농부였습니다. 소작 농부였어요. 그래서 그날도 자기가 밭에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허리도 아프고 그리고 노동하는 것이 쉽지 않죠. 아마 그날도 지친 몸을 이끌고 그리고 오늘도 일해야 된다 하면서 전기를 갈거나 아니면 그리고 또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철거덩하고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갖다가 뭔가 해가지고 파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보물상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또 어떻게 합니까? 재밌죠? 감춰둡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자기의 집에 가서 소유를 막 다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절의 비유를 이해하려면 당시에 2000년 전에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재물을 관리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즘에는 우리가 어떤 보물이나 이런 것들은 은행에도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금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은행도 없었고 금고도 없었기 때문에 귀한 어떤 보물, 집안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런 갑오 같은 게 있으면 그걸 갖다가 땅에다 묻는 겁니다. 항아리에다가 아주 큰 좋은 항아리에다가 묻어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나무에서 이제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해가지고 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1달란트, 2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세상에 5달란트, 또 3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땅에다 묻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당시의 보관 방법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것은 그냥 자기가 안 쓴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냥 묻어둔 거예요. 그것이 보관 방법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묻어둔 그 주인이 사고를 당하거나 그렇죠? 또 어떤 전쟁이 생기거나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만약에 죽거나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여러분 이 기록을 자기가 남기지 않고 갑자기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보물의 유무, 위치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시간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 그리고 또 세월이 흐르면서 주인이 바뀌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그냥 땅속에 묻혀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농부가 이제 주인의 밭에서 자기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 부활을 딱 발견하게 된 거죠. 딱 파보니까 엄청난 보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관례에 따르면 찾는 게 임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농부가 자기 땅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주인, 바로 자기의 땅 주인과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 보면 이제 소작농이 발견했을 경우에는 주인과 반반씩 나누는 게 법적인 그런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농부는요, 주인한테 얘기하지 않고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다 연끌해 가지고 와가지고 그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소작농은 집주인에게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왜 지주에게 알려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 이 농부가 굉장히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힘없는 소작농이 그것도 자기 땅도 아니고 주인의 땅에서 그것을 발견했을 때 자기가 주인에게 알려주면 주인이 참 좋은 일 했구나 해가지고 반반씩 나눌까요?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주인은 그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농부를 어떻게 해? 우리가 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이 비유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왜 이야기하는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보이죠. 주위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갑자기 이 소장이 어느 날부터 자기의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막 우리가 일도 안 하고 했을 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돈까지 막 빌리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연끌까지 해가지고 소장농이 그것을 사는데 주인은 이때다 싶어서 또 비싸게 부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장농의 입장에서는 아무튼 무슨 수를 써서든지 간에 이 밭을 사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이 밭의 가치를 알아보느냐 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은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소장농에 대해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이 가치를 알아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지금 밭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귀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귀한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진주 장사 이야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45절, 46절의 말씀, 진주 상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똑같은 얘기가 같죠. 귀한 것을 발견해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산다.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이 뭘까요? 이 차이점은요. 농부는 이 보물을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러나 이 진주장사는 자기가 소문을 듣고 찾다가 드디어 원하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진주의 가치는 지금과는 다릅니다. 제가 동남아시아 이렇게 여행을 갔을 때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진주를 이렇게 재배를 해가지고 아무튼 진주를 팔더라고요. 근데 2000년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진주는 정말 바다에서 누군가 우연히 발견해서 그 진주를 정말 보물처럼 여기는데 여러분 당시의 진주의 가치는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석, 예술품 그 이상의 정말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아니면 정말 엄청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인 이런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보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주도 귀한 진주가 아닙니다. 매우 귀한. 우리가 여러분 미술품들도 정말 그 유명한 작가 또 우리가 세계적인 작가 미술품은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주도 이 진주 장사 입장에서는 평생 자기가 한번 볼까 말까한 정말 전설 속에서 내려오는 그 크고 아름다운 진주를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인은요. 자기가 이제까지 모아놓은 돈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시 다 팔아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재산을 정리하고 지금 이 진주 하나를 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큰 액수를 우리가 지불했을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넌 무모한 행동이지 않아? 그리고 또 집에서 가족들은 우리 아빠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 당황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진주 장사나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이 농부는 어땠을까요? 이분들이 여러분 망설임이 있었을까요? 아마 기뻐하면서 이분들은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든지 밭을 사고 또 진주를 샀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 겁니까? 이분들은요.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두 이야기 진주와 이 보아 이야기 이걸 뭘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어떻게 발견되어지고 어떻게 소유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밭에서 발견하는 이 보물 그리고 또 우리가 진주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고 합니까? 차이점이 있죠. 밭에서 농부가 지금 밭을 갈다가 지금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것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뭐 밭에서 내가 보물이 있겠다 해가지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루하게 오늘도 힘들게 농사를 져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루를 사는데 우연히 정말 보물을 발견하고 천국을 만난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태어났는데 원하지도 않게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 우연히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분은 남편을 5이나 바꿨어요. 한 사람은 우리가 감당하기도 힘든데 5명이나 바꿨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사연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또 그럴 만한 사연이 또 있는 거예요. 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가 사람들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팔레스타인의 한 대낮에 쨍쨍 뛰는 그 여름 대낮에 물동이를 또 이고 나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이 개척교회 목사니까 일도 막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일은 보니까 11월 달이 제일 좋아요. 좀 추운 건데 이때는 일해도 땀도 안 나고 아주 좋습니다. 근데 여름에는요, 조금만 우리가 움직여도 땀이 나고, 또 겨울엔 또 얼마나 추운지. 이제 여러분, 그래도 보면은 그 추운 것보다 더운 게 나아요. 차라리. 근데 여러분, 이 더위에 물동이를 제가 생각하니까 막 이고 갔을 때, 또 들고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오늘도 저 귀찮은 인간들 뒤에서 숨거리고 나를 싫어하고 그래서 사람을 피하고 지금 우물가에 갔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세상에 웬 남자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연히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만난 사람이 있죠. 구약성경의 룻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룻기 이야기는 지금은 말하면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이분들이 이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 가서 또 그 두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결혼도 하고 아버지도 또 엘리멜렉도 이제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세상에 거기서 잘 살아야 되는데 시아버지도 죽고 또 두 아들도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졸지에 그 집안에 과부만 3사람이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자기 집으로 가고 오르반은 가고 이제 룻만 자기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지금 돌아왔는데 문제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추수 시기에 와가지고 밭에 나가서 밀을 주스러 나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2장 3절로 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지금 농부들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분들도 인사하죠. 야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죠. 이 보아스는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땅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자기가 이 밭에 왔는데 이 계획된 것도 아닌데 우연히 룻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많은 밭 가운데 하필이면 룻이 일하고 있는 이 밭에서 딱 만나게 되고 또 룻과 나중에 보면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고 그 가문이 바로 예수님의 가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예수 믿는 것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우연히 누가 나에게 전도지를 줬는데 우리가 그 김익도 목사님 깡패처럼 전도지 찢어버리고 선교사도 막 때리고 그런 사람이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막 그 종이를 쓰고 그랬는데 읽어보다가 궁금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목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어떤 분들은 우연히 친구 따라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결혼했는데 어떻게 그 집이 예수 믿는 집안이라 어떻게 우연히 내가 예수 믿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나는 우연히 행동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그렇게 발견되어지는 경험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요, 오늘 진주 장사처럼 자기가 적극적으로 막 찾다가 만나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진주 상인의 이야기죠. 아마 진주 상인은 평생 내가 꿈에 그리던 그 진주를 한번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진주를 소문에 소문을 듣고 찾아 나섰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죠.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는요, 진리를 찾으려고 뭔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찾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한 젊은 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건 보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가 발견하고. 그래서 야, 내가 이분을 직접 만나서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하면서 밤에 찾아오죠.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낮에 와서 사람들이 보면 야, 저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간원이고 그리고 높인 고위층이고 그리고 또 학자인데 어떻게 이단이라고 하는 저렇게 예수 만나냐 하면서 고발해버리면 자기 위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밤에 몰래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할 때 예수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정말 찾고 찾다가 만난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 또 만나주십니다. 성경 예레미야 29장 1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아낼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정말 주님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나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럼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세요. 그럼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내가 교회 오면 다지 뭐 이렇게 우리가 형식적으로 내가 다 했다고 내가 의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고 찾았던 우리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깊이 또 묵상하고 깨닫는 게 뭐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농부처럼 내가 우연히 또 이 진주상인처럼 내가 열심히 찾아서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예수 만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깨닫는 게 뭡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진 것이지 내가 우연히 믿던 내가 열심히 내가 찾았던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발견되어 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나 안 만날 거야.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예수님이 나는 너 같은 사람 만날 필요 없다. 안 만나주시면 사람도 여러분 만나기 힘든데 여러분 예수님이 안 만나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찾아서 내가 이 교회가 좋은 것 같아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문 열어서 교회 온 것 같고 또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교육해서 내가 머리가 좀 좋아서 주님을 깨달은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고 또 깨닫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구나. 천국이 발견되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보물을 발견한 농부나 그리고 또 진주 장사 여러분 이야기에서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이 뭡니까? 온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또 완전히 연끌어가지고 밭을 사고 진주를 사는데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 진주 장사 상인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서 그 밭에 있는 진주를 산 그 농부가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발견해서 나에게 자신을 주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완전히 희생해가지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이 은혜와 비유를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과 나를 바꾸셨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나는 정말 귀하고 귀한 존재구나. 그러면 여러분 죽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야 라고 할 때는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는 이 목자의 고백을 하게 되면 일단 저녁에 잠을 잘 자요. 여러분 아마 저녁에 잠잘 때 머리가 아파가지고 잠을 못 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세상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아들과 바꾸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은 두 번째 따라가십니다. 천국은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농부와 상인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이분들이 그렇게 보물을 발견하고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고 진주를 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하고 밭을 사고 또 진주를 사는데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거 아까운데 이거는 안 돼. 해가지고 여러분, 자기 재산을 팔면서 이거는 못 팔아 하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이 뭘 봤어요? 보물을 봤으니까. 보물을 봤어요. 이분들이 보물을 봤기 때문에 이분들은요, 전혀 갈등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니들이 보험 광고 있죠? 니들이 개 맛을 알아? 이처럼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이 농부와 이 상인은요, 귀한 보물과 그리고 귀한 진주를 자기가 발견했기 때문에 전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팔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제 돈으로 바꿔가지고 사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만약에 우리가 이민을 간다고 할 때 여러분 이민을 가는 사람 이분이 자기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투자 이민을 하고 할 때 여러분 그걸 희생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이 아까운 거 왜 팔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분은 이제 꿈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자기가 살 수 있는 모든 더 좋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고 귀한 것을 팔고 또 시간을 들여서 언어를 배우고 해도요, 그것이 전혀 어떻게 해요?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희생이 아니고 뭐예요? 투자죠. 여러분, 우리가 뭘 선물로 받았는지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삶을 새롭게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천국의 그 기쁨을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지금 하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것이 희생이에요? 아니면 투자입니까? 전혀 여러분 우리가 희생이 아니죠. 보물의 가치를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포기하는데 갈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포기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결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이제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한 남자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여자를 다 포기하는 게 바로 뭡니까? 결혼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남자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버리고 이 남자를 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바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모두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 포기할 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포기할 때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가 없는 것은요, 내가 여전히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내가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더 좋은 보물이 없을까? 아니죠. 여러분, 진짜 보물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다른 모든 것 다 포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왜 못 오십니까? 그러니까 골프 일정 때문에 바빠가지고요. 못 온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과 골프를 비교했을 때 뭐예요? 예수님보다 골프가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존귀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시한 것 때문에 평생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지 마시고요. 정말 존귀한 것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충을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만 알면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나쁜 습관도 다 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이 정말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주 상인을 보시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았다고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는 그가 지불한 가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만약 100만 원을 지불했다면 진주는 100만 원짜리고, 그가 만약 1000만 원을 지불했다면 그것은 1000만 원짜리 진주고, 그가 만약 100억을 지불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귀한 진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주 상인은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정리하고 여러분 바로 진주를 산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귀하신 예수님을 귀하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을 듭니다. 근데 우리는 그 귀하신 예수님을 귀하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떤 취미나 우리가 어떤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오히려 그걸 뒷전으로 밀어두는 겁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보시죠. 그때 차가 있었습니까? 좋은 옷들이 맨날 있었나요? 미용실이 있었나요? 그때는요, 그냥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옷도 다 데려놓고 준비해놓고, 그리고 돈도 바꿔놓고 데리고, 심지어는 또 걸어가는 길도 보통 16길, 26길 되는 길을 다 걸어서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천국을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 발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너무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 가치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골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동네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전도를 해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왜 예수만 안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니 무슨 돈이 들어간다고요? 그냥 별로 돈 안 들어갑니다. 그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얼마 들어가는데요? 그냥 담배값 정도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헌금하는데 딱 담배값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꾸준히 나오더니 보니까 이분이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분에게 또 권면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또 믿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세례 받으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안 받으십니까? 했더니 세례 받으면 11조 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이분이 그 세례 받고 어느 날 예수 그 목사님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11조를 얼마나 드려야 됩니까? 제가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 비용 빼고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수확량에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믿음대로 하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쌀 한 가마니를 이제 가을부터 드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요 어느 해가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해부터인가 쌀 한 가마니가 아니라 7가마, 9가마를 막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이럴 뿐이 아닌데 이분이 왜 그런가? 그래가지고 이분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성도님 왜 이렇게 11조를 많이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 말을 좀 잘 들어보세요. 제가요 예수를 믿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예수님이 정말 값지고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요 싸구려 예수를 제가 믿지 않겠습니다. 저는요 값진 예수를 믿을 거예요. 저는 비싸게 예수 믿을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금보다
세상의 어떤 재산보다 귀하게 예수 믿으시나요? 우리 주님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최고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거신 것입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밖에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거신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밭을 산 그 예수님, 모든 그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산 분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나는 비싼 예수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세 번째 천국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진주장사와 그리고 또 이 농부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분들이 진주와 보물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너무나 기뻐했을 거예요. 그렇죠? 남들은 모르지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났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결혼할 때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대우에서 혼인 가전제품을 다 주는 어떤 경품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당첨됐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날부터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소작농으로 살던 이 농부, 여러분 보물을 발견하고 나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부터는 빚을 져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걱정하지 않아요. 남들이 무시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이제 보화의 주인이 되니까. 이것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감출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3절로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세번역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혼란을 당하며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당시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는 뭐 도미티시아 누스 황제라든지 이런 분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 로마의 아피아 가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리고 심지어는 막 불로 태우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짐승의 먹이를 주기도 하고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다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빼앗기고 또 자기의 모든 지위, 재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도 그들은 왜 기뻐했습니까? 이 땅에 그보다 더 영구하고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기쁨을 감사하게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귀한 것을 얻어도 더 아름답고 복된 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뻐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시간 뺏기는 것 같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정말 내가 아깝다고 내가 희생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투자한 게 얼마인데 여러분 정말 내가 희생한 게 얼마나 되냐고 생각한다면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처음 단계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정말 보화를 발견했나? 내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값진 진주를 발견했나? 그 단계로 내가 돌아가야 됩니다. 만약 내가 희생하고 또 내가 정말 내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했던 것이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정말 천국을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우리 정말 그 진주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천국을 발견한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부르지 않냐면 우리는 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지금 천국이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해서 또 내가 뭔가 또 봉사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 희생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기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간이 여러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기쁨이더라고요. 우리가 집에 있는 뭐 좀 일부분이지만 도배도 하고 또 겨울이 춥다고 해서 난방 준비도 하고 이러는데 그걸 통해서 가족들이 또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분들이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천국의 이 보화와 진주가 발견되어지기만 하면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WEC 세계 선교회를 창립한 찰스 스터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의 최고 부유층의 자녀였어요. 원래 이 크리켓 스타로 유명했던 그는요, 청년 시절에 테니스랑 좀 비슷한 운동이죠. 그래서 이 중병에 이 동생이 걸렸는데요.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 가운데서 그분은 하나님을 찾았고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후에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이 모든 그 재산을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아프리카 선교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어떤 희생도 클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분이 중국 선교를 들어갈 때 이제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 그 내지 선교를 이끌었던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드린 후에야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이분이요. 이 중국 선교를 마치고 이제 50이 되었는데 은퇴할 줄 알았는데 아프리카에 이제 교회가 선교사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 50의 노구를 이끌고 다시 아프리카 오주의 선교를 만들어가지고 콩고 선교에 정말 매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이분이 여러분 자기의 생애를 살면서 아깝다고 후회스럽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분은 뭘 발견했습니까? 천국을 발견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바꿔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저 자신에게 여러분 묻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아침 귀하신 예수님을 귀하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을 귀하게 믿으세요. 귀하신 예수님을 귀하게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